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좌우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말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둘도 없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메 참말로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함께 누릴 소망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였어요. 위의 것을 찾는데 메시지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였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 예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저는 왜 이 서두부터 지난주 말씀을 하냐면, 저부터가 일주일의 후반부에 목요일에서부터인가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후반부에 겨우겨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내 생활을 돌아보니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살았는지, 그래서 참 각별하게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늘의 보물을 왜 쌓아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설교에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내가 받아들여야 그게 가능한데, 그냥 좋은 강연 듣듯이 옳은 말이구만 라고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나는 두고 있는가? 왜 아니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안 그러죠? 그래요. 가치를 먹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만한 가치를 우리는 두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주인입니다. 얼마의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네 라고 한다면 100번 이것이 왜 그런지, 왜 중요한지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신가, 십자가의 소중함을, 주님이 또 내게 맡기신 일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진짜 가치를. 내가 마음속에 진짜 중요하다고 가치가 부여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100번 얘기해도 머릿속이면 소용없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오메 참말로 좋다로 잡았습니다. 딱 제목부터가 극히 향토색이 나는 사투리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투리 하나도 없습니다. 오메는 와, 원마라는 그런 감탄사일 뿐이고, 참말로를 많이 사투리로 오해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참. 그러면 거짓말의 반대는요? 참말. 표준어입니다. 아따, 참말로 그게 많이 쓰여서 전라도 쪽 사투리라고 오해하시는데 표준어입니다. 그거 참말은. 참말로 뭐가 예요? 좋다. 뭐가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는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제목이 너무 적합하다 생각했어요. 오메 참말로 좋다. 참말로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라고요. 순수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순수혈통 베냐민 지파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3대 랍반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힐렐, 가말리알, 이스라엘의 국가의 스승으로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말리알 밑에서 배운 문화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율법을 가르치며 먹고 살 수 있는,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통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가 왜 나는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분토로, 우리식으로 거칠게 번역하면 똥으로 여긴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함인 줄 알미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다른 거 다 소용없더라. 이것이 참말로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글자로 써있는 편지 고백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에게도 존귀하신 주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말로 좋대요.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죠. 예수님이 제일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주님이 별론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 할 게 많지만 예수님 믿고로 천국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따로 천국 따로 모순이에요. 예수님 믿고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진정 주인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삶을 다하고 내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로 천국, 예수가 구원자라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리매김하며 가치를 먹이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먼저 되게 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먼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할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간다. 두 번째, 밥을 먹는다. 세 번째, 예배를 또 준비한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죄스러운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일과 중에 주님이 먼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새벽 기도 저는 늘 새벽에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별도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밤 기도나 오후 기도. 기도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손님이 왔어. 그리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밥 먹으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급한 것부터 해요. 급한 것부터. 급한 물부터 끝나고 바로 닥친 일부터 해요. 또 내가 중요시하는 일부터 합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중요시하는 게 먼저죠. 그런데 더 정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실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제가 먼저 하는 일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초 먼 일 있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다른 거 다 뒤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맨 꼬레비예요. 생선으로 치자면 생선 몸통이 아니라 생선 꼬리가 주님 일이었다고요. 맨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미루다가 겨우 맨 나중에, 그것도 형식적으로. 어찌 주님입니까? 이게 어찌 주님이세요? 어찌 주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예수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천국이 중요하네, 하늘이 보물찾네, 다 소용없어요. 예수가 먼저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맨 나중이고 별로고 하찮아졌는데. 아닙니다.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예수가 먼저인 사람.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도 있고 성가곡도 있는데 성가곡 중에 이제야 돌아봅니다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멜로디 곡이 좋아서도 있지만 저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작곡가 곡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바쁜 일과 중에 지금껏 나는 살아오면서 내 일이, 내 욕심이, 내 자랑이 먼저였지 주님이 먼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주의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를 보시면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나를 보시며 눈물을 내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요. 이 곡에서도 말하는 게 그래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내가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일 때가. 축복과 은혜에 주님이 먼저여야 하는데 내가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대요. 시간 관리, 시간 사용에 있어서 바쁜 사람일수록 또 리더일수록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관리에서 중요도를 따라서 먹이는 일이 다 다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순위로 잡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 다음에 다급한 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 알고 있죠? 시간의 우선순위, 행동의 우선순위.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참 좋대요. 왜 좋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예컨대 맛있는 것을 사서 누구한테 선물해야지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주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일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할 거야, 이따 저녁에 할 거야 하면 진짜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맛있는 걸 사서 내 아들에게 갖다 줘야지, 내 딸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지. 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기대되죠. 빨리 일을 끝나고 그 일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요, 중요한 일, 닥치는 일이 다가오고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중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왜 예수님이 먼저인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을 원어를 보면 가장 탁월하다, 최고이다, 엑설런트, 최극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다, 가장 먼저이다, 가장 최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진정 주인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주님이 맨 마지막이고, 주님은 말로만 주님이고, 교회에서만 주님이고, 밖에 나갔다면 내일 내 승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일하면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하지만 왜 축복과 은혜를 못 누려요? 주님이 주인 안 되니까. 안 믿으니 어떻게 축복과 은혜를 누려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먼저 행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먼저 행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축복과 은혜 체험하는 길이고, 주님이 최극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매길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교동문에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 제가 우리 애양원교회에 둥지를 튼 제비를 생각하면서 교동문을 잡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제비 보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제비가 저기 문 위에 앉아있고, 저녁 어스름할 때 계단 밑에서 쳐다보면 둥지를 들고 자고 있어요. 제비를 보는 게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분 좋던지.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우리 애양원은 그래도 집을 짓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시골에서도 드문 환경이에요. 짓는 집도 있고 안 짓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제가 애양원에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알을 낳아서 알을 품고 새끼가 어미가 나르면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벌리는 그 광경을 떠올렸어요. 물론 똥도 많이 싸지만 밑에 뭐 늘 받쳐주죠. 너무 좋더라고요. 제비 보는 재미가. 어느 날이었어요. 계단 밑에서 제비가 잘 있나 보는데 웬걸요? 제비집이 누군가 허물어 버려가지고 제비가 그 집터에서, 허물어진 집터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 집을 떼부쉈다냐 하면서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상하던지요. 그러면서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 제비집이 허물어진 것을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왜 믿음이 허물어지고 기도가 허물어진 것은 속상해 않느냐?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허물어졌어요. 헌신이 허물어졌어요. 내 믿음의 집이 허물어졌어요. 기도의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하찮은 미물 제비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쓰며 속상해하면서 진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제목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야 박넝쿨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늘에 있겠냐.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넝쿨이 무슨 잘못이라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 요나같이 주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미물인 제비 하나가 집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어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내 양들에 대해서는 어찌 아파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파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걸 보면서요, 저는 하찮은 미물도 성전에 오면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잘했다, 보면 기분 좋고 흡족한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기만 하면,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얼마나 주님 품에 있기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의무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생명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먼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고상함이, 예수님이 먼저 중에 먼저이다라는 그런 정신과 깨달음이, 그런 삶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를 체험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체험하라.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참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자주 얘기해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치를 아는 자가 주인이에요. 가치를 아는 자.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서도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이인지 모르면요, 돌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조그만한 병이 그냥 물병인갑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을 누가 간직하고 있었어. 옛날에 손양 목사님이 이 병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주여 이 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시고 그랬던 병이야 라면 의미가 달라지죠.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 진귀한 명품 중에 명품이 참 많습니다. 명품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변함없는 불변성입니다. 가치가 불변해요. 처음에는 10만 원 했다가 나중에는 1,000원 하면 그건 명품일 수가 없어요. 명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고 넘치고 인플레이션 뭐 했다 해도 1,000만 원이다 하면 가격이 내려간 일 없어요. 세일 안 해요. 명품은 폐기시키면 폐기시켰지 세일 안 해요. 불변성, 희소성입니다. 명품은 몇 개 안 만들어요. 10개. 더 이상 아무리 요청해도 안 만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자사자 그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온 세상이 지천으로 산더미같이 막 바다같이 깔려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명품이 될까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귀한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통용성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돌이에요. 다 금 귀하다 여기기 때문에 금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변함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통용성,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주님에 대해서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밭을 갈다가 턱 뭔가 봤더니 진귀한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 가져가면 되지. 그런데 땅 주인이 나중에 알면 자기 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묻어두고 그 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 돼요. 그래야 보물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물 같다라는 말씀의 비유예요. 진주 장사, 진주를 팔고 사는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진주를, 좋은 진주, 최상의 진주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진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거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주, 극히 귀한 진주와 같이 어떤 보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에 했던 좋은 것들,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 그 후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의 전문성, 살아가는 삶의 방식, 지혜를 다 배설물로 버리라, 분토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분토로 여겼죠? 그래, 율법,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토처럼 여기고 버린다라는 겁니다. 대신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그것을 귀히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뮤지컬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 말고요, 앞으로 소망, 희망,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잘해서 작은 악단의 싱어송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는 큰 꿈을 꿔요. 내가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TV에서 봤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하는 게 꿈이에요. 노래를 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뮤지컬 극단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해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히 뮤지컬로 배우로서 노래하면서 사는데,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브로드웨이에서 섭외가 온 거예요. 이런 뮤지컬이 있으니 당신이 뮤지컬 주인공으로 노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를 기다렸죠. 때는 이때죠. 좋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뮤지컬 대본을 딱 읽는데, 글쎄 그 대본 중에 중요한 부분에 음란하게 몸을 흔들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크기. 신앙 양심상 어찌할까를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약까지 다 끝난 일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계약 에이전시 계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엔 다 말리죠. 야, 그거 눈 딱 감고 원래 그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냥 하면 돼. 그거 말고 얼마나 너 기다렸냐. 10여 년 넘 동안 이 뮤지컬 배우 하기 위해서, 브로드웨이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그걸 생각해라.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야, 그것만 그냥 넘어가면 돼. 다 그랬답니다. 근데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더래요. 그래서 많은 위약금을 물어내고 브로드웨이도 서지 못하고, 너 혹은 일 못하겠다 사람들도 떠나고, 털레털레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따 부를 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찬양이 나오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는 세상의 그 악한 일들 뒤로 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하면서 간증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어느 여인의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뮤지컬 배우 돼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죠. 주 예수보다 귀한 분, 귀한 것은 없다.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최상으로 믿고 체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우선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어떠하신지,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너무나 좋고 고마우신 분인지 은혜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 안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 알고 계십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말고요. 요즘에 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둘도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 말입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저도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신지 알면 주님이 나중대라고 해도 우선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이 우선인 사람, 최고인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복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먼저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저는 말씀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얼마나 내게 있어서 생명과 축복의 주님이신지 모두가 다 깨닫고 이 주님으로 행복한, 우리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메 참말로 좋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처럼 너무너무 좋다 하는 체험하는 신앙, 주님이 먼저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